안녕하세요, 네, 대사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지난 2월 22일 총회 이맘교회운동본부에서 신학생들을 위한 교회 개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통신신대원 그리고 할빈대 신대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거기 참석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좀 저희가 인터뷰하고 싶어서 부탁드리는데 박민식 전사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전사님 우선 간단하게 자기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칼빈 신대원 3학년 이제 졸업반이죠. 졸업반이고요. 예. 원래는 2017학번인데, 졸업을 좀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다른 또 현업이 있다 보니까, 음. 졸업을 같이 하다 보니 졸업이 좀 늦게 되었고요. 네. 또 뭐, 부르심의 때가 있을 거니까, 예. 네, 예. 반드시 졸업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과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늦은 나이라면 늦게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상 대학을 제가 들어갔을 때에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80년 격동기였었죠. 저의 동료나 선배들은 대부분 이제 운동권이었고요. 네. 그 선배들은 지금 현재 뭐 정치에 또한 주류 세력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는 그때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선교의 길을 찾았었죠. 음. 왜냐하면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운동권이셨어요. 네.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셨죠. 그때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셨고,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무력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학생으로서는. 대학에 갔을 때에는 오히려 그 운동의 방식이나 방법이 맞는가라는 상당한 어떤 고뇌를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에 더욱더 이제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죠. 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이었습니다. 이제 공대생이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답이 없었죠. 네. 그 말씀에도 제가 답을 사실은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자유주의 신학이 좀 많이 대학을 지배할 때였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을 통한 답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답과 말씀의 답이라는 사이에서 혼돈이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원을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히려 사업을 하게 되고 당시에는 이제 벤처의 어떤 열풍이었고요. 예. 그래서 뭐 경제적인 어떤 성공도 좀 했었고. 아.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치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정책과 입법을 하게 되죠. 중소기업 진흥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입법의 어떤 그런 활동도 하였지만 역시 세상은 변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정치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또 어떤 사회적인 힘으로도 바꿀 수 없다면 저의 갈 길은 무엇인가라는 가운데 늦었지만 다시금 이제 신학의 길을 찾게 되었었는데 네. 이 기간 동안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떤 정통 보수 신학을 하게 되면서 칼빈 신학이라는 자체가 저한테 던져주는 그 콜린과 답은 제게 다시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었죠. 네. 네.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황도 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그렇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에 의해서 사는 것 이것이 네.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네. 방법이다 이런 답을 찾으셔서 네, 그 맞습니다. 신학을 하시게 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하셨는데 그 이번에 이제 이만교회 운동본부에서 개척 세미나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취재도 하고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 세미나 한다는 사실 보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네. 세미나에 참석한 분 중에서
어떻게 개척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또 네. 이제 그분이 개척을 한다면은 어떤 준비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 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겠지만은 이렇게 그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과정들을 한번 취재해 보고 네. 그럼 우리 총회의 그 개척이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어떤 좋은 이런 케이스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네. 인터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사님께서도 그러면은 혹시 개척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개척에 네.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동기나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 또한 개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개척이라는 자체가 another church,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개념의 개척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사회 요소마다 우리가 해야 할 믿는 자로서의 기능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개척은 또 다른 교육이라는 분야에 있어서의 개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의 플레이스라는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플레이스가 아닌 이런 랜선이라는 공간 속에서의 우리의 어떤 이성과 지식과 영혼을 지배하는 그 세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작동시켜서 순기능적으로 작동시켜서 하나님으로 이끌 것인가 라는 부분들, 특히나 말씀이 결국에는 뿌리 내려야 할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세상의 어떤 입시와 진로라는 어떤 그 목적 때문에 단 하나의 그 목적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솔루션, 그 대안을 찾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저는 결코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을 찾고 그러한 솔루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런 개척을 하고자 합니다. 예. 현실과 오프라인 그리고 공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기존의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모임을 통해서 또 함께 교제하고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고 IT가 발전하면서 이제 사이버 상의 그런 활동들이 많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비대면 상황이 되는데 이제 어쨌든 전사님은 정말 젊으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복음 전하고 특히 이제 젊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들 이제 이것이 선교 개척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게 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전사님은 그 칼빈 신대원 3학년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교회에서 어떤 그 사역을 좀 하시고 계신가요? 네, 청소년부 사역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회에서 이제 네. 청소년부 중고등학생들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개척하려면 이제 어떤 준비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준비가 필요하겠는데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세미나 참석하신 것도 그런 준비를 위한 그런 과정이었을 것 같고 어떤 준비를 지금 하시고 계신지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세미나가 저한테는 너무 사실은 좋았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이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도 대단히 훌륭하셨고요. 함께 이제 연단에 쓰셨던 강사분들이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척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공을 결과물로 내어야 된다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단 그 부인과 사모님과 시작해서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뤘다. 수천 명이 넘는 교회를 이뤘다. 이게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단 한 명의 생명을 위해서 눈물 흘렸던 그 과정들. 결국 그 과정, 그 눈물의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맡기신 거였거든요. 개척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작은 자를 할지라도 그 작은 자, 그 소자를 실족시킨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던져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개척이라는 그 생명을 숫자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자칫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은 그분들의 생명에 대한 사랑. 그래서 주님 맡길 수 있는 신뢰, 주님의 신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들, 그것이 가장 큰 감동이었었고요. 예. 제가 그 자리 갈 때에는 개척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지? 어떤 노하우가 있지? 라는 어떤 그 기대감을 가져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개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온전히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증거자가 돼야 된다. 성령을 만난 증거자가 돼야 된다. 예. 우리는 설교자가 아니고 증거자가 돼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또 감동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강의를 같이 들었었는데, 네. 전사님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어떤 그 개척을 해서 이제 부흥을 이룬 그런 어떤 목회자 교회의 그런 모형들이 우리에게 이제 도전도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누구를 흉내내고 누구와 똑같이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히 이제 그 양 교수님이 말씀하셨나요? 그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르게 네.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생각들이 네. 이제 아마 젊은 전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또 더 그렇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전사님이 아직도 잘 기억하고 계셔서 네. 예, 그 마음으로 네.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느 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음, 그 준비라는 것은 저는 세 가지 준비가 다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영적인 준비도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체력적인 준비 당연히 돼야 될 음.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세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이런 부분들을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준비가 동시에 또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결국에는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이렇게 개척을 하는 것이 사실은 참 버겁거든요. 네. 이제 개척을 위해서 아까도 이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맨 땅에 헤딩한다는 식의 그런 사역을 해서 성공한 분도 계시고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경우들은 참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이제 세상이 세속화되고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상 속에 있고 기독교 후기 사회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척이라는 것이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이 내 개척한다 해서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이제 교회가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인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기도로나 이렇게 후원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것이 이제 오히려 개척한 이후에도 내 교회라는 그것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이제 그런 쪽에서 혹시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언지를 주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뭐 그렇지는 않고요. 뭐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과 좀 개인적으로 되게 인연이 깊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 저희 담임 목사님은 개척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직 안 하고 계세요. 같은 교회에서 섬겨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제 개척에 대한 생각은 저의 이제 이끌림이죠. 주님에 대한 이끌림이고 마음에 대한 어떤 이제 끌림이 있는 부분이고요. 개척의 방식은 과거와는 저는 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합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든지 네트워크 할 수 있죠. 각각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에 지금 현재 또 훌륭하신 전도사님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네트워크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개척의 어떤 모양들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상한 거리, 홍대 이제 수상한 거리라든지, 왜냐면 지금 이제 젊은 청년들과 타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개척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넘버벌이죠. 저 음. 버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 가지고 청년을 설득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그 청년들의 어떤 이제 그 이데올로기와 사상 속에 자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또한 뭐 다른 어떤 번의 이야기지만 저는 정치에 있을 때에 좀 진보 측이었습니다. 진보 중에도 아주 이제 극진보를 할 만큼의, 그러하기 때문에 저보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촛불 집회를 처음부터 네가 기획하고 마지막까지 네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정도였던 그런 제가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촛불 집회를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촛불 집회엔 용서가 없었거든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용서와 사랑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고 가신 길은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있었거든요. 이 모든 사회에는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용서가 아닌 징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징벌을 위한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도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끌림을 당하고 있는 청년들과 그런 온라인 채널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러고요. 또한 그러한 마이크가 되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청년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직 용서와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회가 통합될 수 있습니다. 예. 악의 악순환에 이제 반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서 버벌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어떤 이제 설교를 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수단으로서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넘버벌이죠. 넘버벌은 문화와 예술 코드입니다. 수상한 거리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몰락과 종교적인 부패상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적인 예술을 선물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과 모차르트에서 만들어지고 막 그랬던 어떤 흐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개척은 그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트의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각각의 네트워크와 합하여서 이룰 수 있는 방향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개척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들, 개척을 위한 또 이러한 세미나가 이제 총회에서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젊은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끼리도 포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지고 각자의 어려움들도 소화해낼 수 있고, 사업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은 네. 같은 자리도 만들어갈 필요 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대 뭐 수상한 거리 뭐 네. 말씀하셨는데 교회 이름인가요? 아니면 선교단체 뭐 그런 건가요? 그냥 그 모임 이름을 그냥 수상한 거리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합니다. 어떤 모임인지. 예술 모임입니다. 노래하고 예술 찬양하고 모임. 네, 토요일마다 이제 모여듭니다. 그 젊은이들이 모여 들어가서 CCM을 찬양을 하고 막 그러고 있죠. 네. 이게 문화 선교라고 네, 할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한국교회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혹시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입법이라는 자체는 모든 법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누가 세우느냐에 따라서 사회 모양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베이스먼트가 되는 입법의 단계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입법의 과정에 참여하는 신앙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저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입법을 할 수 있는 세대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된다. 그것이 또 하나 저의 이제 미션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요, 이미 이제 다른 외국에서는요, 뭐 싱크탱크라고 해서 뭐 독일의 에버턴 재단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음 세대 젊은 애들 어릴 적부터 그런 사회적 리더를 키워갑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그런 사상을 심어 놓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되었을 때 그들이 입법을 하고 행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어떤 사법을 하고 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 입법이라는 그 애초의 단계부터 하나님의 정신이 어떻게 심겨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중에 크리스찬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할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뿌리가 된 하나님 말씀의 뿌리로서 성장하는 아이들이어야만이 이 차별금지법이 왜 애초에 문제인가를 인식하게 되고 입법의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조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총회나 우리 어떤 뭐 노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교회에서 공간을 내어주고 후원을 해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고 전략적으로 이러한 세대를 키우기 위한 정말 깊은 어떤 고민과 이러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의 비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말들을 이제 저도 들었거든요. 네. 교회가 종교 지도자인 목사가 정치에 나서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지 않다. 교회가 인재를 키워서 세상에 나가고 또 정치를 하면서 이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 네. 인재를 양성하고 네, 그들이 맞습니다. 사회 곳곳에 그리고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분야에도 입법하는 활동이나 이런 데에 네. 참여해서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합당한 그런 정책을 만들고 네. 이렇게 사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제 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과 네. 아마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목회자나 장로가 현실 정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방향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박 전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